샬롬, 복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21절의 말씀, 그 유명한 아마겟돈, 이 단어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마겟돈이에요. 자, 여러분 16절부터 먼저 보시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아마겟돈, 원래는 하라는 단어인데요. 뭐뭐 사이라는 뜻이고요. 마겟돈, 이것은 무깃도라는 지역의 지역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무깃도 사이, 이거예요. 성경에서 이 무깃도는 소위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와 관련된 전쟁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전쟁의 이야기 가운데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외부로부터 적의 공격이 항상 이 무깃도 가운데 이루어졌다. 가장 빈번하게 우선 전쟁이 이루어진 곳이더라. 하지만 두 번째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공격해 들어온 외부의 적군이 언제나 패했던 그곳이 바로 또한 무깃도였더라. 이겁니다. 자, 무깃도 사이, 아마겟돈.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는데요. 이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2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큰 강 유브라데,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지경을 하고 있는 강의 이름이죠. 하지만 그 유브라데 강의 지역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도 이 부분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이 경계되어져 있는 경계선, 이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사탄을 경계 짓는 곳, 이 의미로서 큰 강 유브라데가 나오고요. 그 경계선에 누가 옵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어요. 자, 이 왕들이 누굽니까? 13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한마디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누구예요?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죠. 거짓된 자들이에요. 자,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한마디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마지막 발악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앞서 우리가 16절을 읽었죠.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무깃도 사이. 이건 역시 단지 지명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만큼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이 전쟁의 이야기. 하지만 외부의 적군이 쳐들어왔지만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모든 외부의 적들이 패했던 그 전쟁의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는 그러한 전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게고넨이라는 단어입니다. 게고넨, 되었다. 자, 이 되었다라는 이 말이요, 마치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7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7개의 그러한 말을 십자가 상에서 이야기했다 해서 우리가 가상 7언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 7마디의 말 가운데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이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루었다. 무슨 얘기죠?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얘기죠. 자, 이게 오늘 본문 17절과 오브레빗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큰 음성이 이룹니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예,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을 다 이루십니다.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죠. 또 큰 지진이 있어 지진은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얘기하죠. 이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큰 성 바벨론, 이곳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을 의미하죠. 또한 더 나아가 이 큰 성의 개념은 어떠한 곳입니까? 자, 자막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자, 자막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어떤 곳이에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 음행의 대명사죠. 또한 애굽, 힘과 권력의 대명사죠. 전통의 강호죠. 음행과 또한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나는 큰 성이야 떵떵거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떵떵거림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이죠. 하지만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음행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렸고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완전히 비방하며 무시하며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그 큰 성의 이야기로만 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것이 어디입니까?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이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20절, 21절 계속 보세요.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다 사라졌어요.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니 그 재앙의 심이 크미로라. 어제 본문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엎드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비방했죠. 오늘 보면도 똑같아요. 이러한 준엄한 심판과 엄중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비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큰 성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큰 성이야. 자, 오늘 보면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늘 깨어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 아버지의 그 은혜의 한 자락을 붙잡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만이 이루신다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 바로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복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며 또한 일으켜 세워 가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결코 심판으로만 끝나는 무너짐이 아니라 오히려 최종 승리, 완전한 영광, 그 가운데서 누리게 되어지는 믿음의 정말 숭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너무나도 귀한 승리의 시간이다. 바라기는 오늘도 깨어 있어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그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시는 생명의 이야기를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큰 성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엎드리지 않네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비방하며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더더욱 붙잡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도 깨어있어 주의 은혜의 한 자락을 붙잡고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이지요. 주님, 이러한 믿음의 여정의 길을 우리 예수 믿을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끌어 나가시는 주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또한 내일 우리가 드려지게 될 모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